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성도인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특징과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주제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함께 본 21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었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몰라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그 문제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너무너무 어리석게도 율법 아래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 율법으로 머물러 있음으로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들이, 그런 어리석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와 좀 떨어져 있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의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유대교의 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해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려는 그 삶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한 번씩 금식 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왠지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 또한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 말고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내가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 있으니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 속에는 끝없는 이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구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고 하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성이면 감천인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욕구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연한 종교성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왜곡된 신앙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만나지 못하고 막연한 이 종교성 때문에, 종교성만 충족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그 스스로의 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진리로 잘 출발하다가 너무너무 자주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냐? 정말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냐? 하면서 22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성경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있다고 말한다. 다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두 아들은 너무나도 구별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구별되는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도라 부르기 어렵다, 성도라 부르지 못한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 차이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아브라함인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의 몸인 사라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두 언약이로. 하갈은 신분 자체가 종이고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여전히 종이죠. 그렇기에 이스마엘도 신분이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종인 하갈에서에게 난 아들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종 노릇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이스마엘은 종의 몸에서 났고 결과는 종 노릇하는 것에 그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은 누구에게서 났죠? 자유의 몸인 사라에게서 나왔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삶의 방식 또한 자유이죠.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종에게서 나고 종에서 태어나서 종살이를 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자유의 여인에게서 난 진짜 아들이 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유대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특권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고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과 자유자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성도다라고 칭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된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처럼 성도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두 아들의 하나는 진짜 아들, 하나는 종일 뿐이며 하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뭐 진짜긴 한데 조금 뒤처진, 믿음이 조금 연약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성도이고 하나는 정말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말에 거하면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는 여전히 자유자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할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이 피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기뻐했지만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 자손이 이스마엘이고 종일 뿐이지 아들이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혹은 더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히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그냥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에 그 속해 있는, 어딘가에 속해 있는지, 나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다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설교에 동의는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종입니다. 하나는 성도이고 하나는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그 앞에서 판단해야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성경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말을 본문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들 같아 보였는데 한 아이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징입니다.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출생을 통하여서 지극히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언약도 어떠한 다름이 없고 그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출산한 육체적인 열심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넘어가고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상태인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지혜를 짜냈습니다. 기다려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기다려도 별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대안을 짜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세속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언약받은 언약 백성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인의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종들 가운데 하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고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을 해서 하갈을 취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아들들은 돌덩어리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아브라함을 닮지 않은 가짜 아들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아들 같지 않은 성도들이 그 중에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할례를 받죠. 그 할례 받은 것이 몸의 표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그때마다 할례를 받지만 이스마엘도 받았겠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종입니다. 몸의 표식이 있지만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부모님의 자식인 것은 분명히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잘 믿기 때문에 그 자식도 잘 믿는 성도다? 그렇게 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 믿는 성도면 자식도 저절로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스스로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하고 그렇게 거듭나다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은혜롭고 가치로운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성도인 것처럼 물론 선물입니다. 물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은 부모님보다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도 제대로 된 성도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그 유산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누리고 더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흘려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분 장로님 되신 거 보니까 틀림없이 믿음이 좋은 분이시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저분 목사님 되신 거 보니까 진짜 신앙 좋은 분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목사보다 세상에 위험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단지 육체로 난 것뿐이지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같이 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될 표시는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을 29절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말은 달리하면 성령을 따라 나왔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모두 진실한 성도는 한 가지로 성령을 따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2번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났고, 한 번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정말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나와 있냐, 교회에 얼마나 출입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와서 정말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냐, 변화되었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서 다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질문,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다시 한 번 태어난다는 말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 다시 한번 답을 해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높이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성도가 아니며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한 번 더 다시 태어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저 예배 시간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성실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목사라도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내가 직분을 맡고 있어도 그것이 성도임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말 성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신앙인들의 정수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서 닿을 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육체를 따라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 끝날 때쯤, 설교 시작할 때쯤 와서 축도 끝나자마자 자리에 일어나서 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5분 10분이라도 먼저 와서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성도인다.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편에서 말하면 약속을 믿음으로 알고 거듭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각각 100살, 90살 약속을 받았는데 몸은 이미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이가 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마,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한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100살이라는 불가능한 나이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진짜이며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디를 뜯어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공여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우리 안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육체의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최선에 보탬거나 더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백성이 되고 종이 아니라 참된 언약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펙, 학문, 가정, 신분, 돈, 차, 아파트. 사람들은 우리를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의 상급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은 그 어떠한 다른 조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완전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마치 이삭이 불가능한 자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한 죄악에서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다고 해서 내가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나의 조건이나 나의 스펙이나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백성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종의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판단하고 경험하고 주님 앞에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